반수 권사님 기도시죠? 네, 올라오시고 미리 좀 올라와주세요. 네, 우리 찬송가 94장을 한 장 더 부르시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나아졌으면
찬송은 우리 감리교회가 선한 행정 선교주입니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안에 따라 묵상 기도 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나님 이를 구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경배와 찬송 우리 2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도 교동 135번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교동 135번 성경 강림절을 교동하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 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전료 나에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성령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방혜순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혼돈과 허무 속에 떠돌던 저희의 영혼 위에 불꽃처럼 임하신 그날에 되새기며 저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숨결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주님의 날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의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께 집중케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 이 땅의 새 대통령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람의 손으로 뽑은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단맛보다 공의를, 체면보다 진실을, 권력보다 섬김을 선택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 안팎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작고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 외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편안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열매를 삶도록 삶음으로 맺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서 순발력 있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중장년의 성도들에게는 책임과 헌신 위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류의 말을 들었지 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로의 마음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향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소리 춤을 추네 공기로 내리는 성령 내게 주옵소서 아무로의 마음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설가운로를 내려 조리 무서하니 밝은 밤의 신경 위에 성령을 부르소서 아무로의 마음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노냐 어디 수 있사오냐 오늘의 영접하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의 마음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제2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증거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또 그리고 환경 선교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 선교주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기억하며 교회가 창조 질서를 돌보는 일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주일입니다. 기후재앙 또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변함으로써 발생한 심각한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 인류의 생존의 위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사회의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는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또 기후위기, 생물의 다양성 상실, 미세먼지와 해양오염 등의 문제는 모든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창조세계 회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선교주의는 단순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또한 그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는 실천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의미한다면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방언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사건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는 설교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의역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보고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겨우 3시, 우리 시간으로 9시죠. 오전 9시. 그것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술 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 그가 주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에 어린 계집종 앞에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입에서 힘차게 설교의 말씀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오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들을 하여서 이제 복음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보았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와 방언의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근데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절에 보면 소동하고 놀라고 기이 여기고 어찌냐고 탐복하기도 하면서 또 당황하며 이 어찌된 일이나 한편 조롱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베드로는 복음의 말씀을 당당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해한 부분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13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성경은 술과 성령을 대조하여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또 사도들이 세상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아침 예배 시간인데 그 당시에 3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절기 때에는 그들의 시각으로 사실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절기를 찾아 모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침부터 술을 먹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사도 베드로는 자신들의 엄청난 변화에 대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물질이나 교육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물질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부자는 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또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가르치면 어느 정도 이성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으로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많이 배워서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사람다워질 수 있다면 유학을 다니고 석박사가 된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빚고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건은 베드로 자신의 어떤 주장도 아니고 제자들의 이례적인 어떤 사건도 아니고 그것은 구약 성경, 특별히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면서 그는 이렇게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어주는 것입니까? 부어준다는 의미를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값없이 주신다, 또 풍성하게 주신다, 또 끊임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엘서의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미래의 사건을 예고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성경의 예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관심은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증거할 능력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선견자라고도 불렀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상은 바로 위대한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되고 또 그 환상을 통하여서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역사하려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바로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로는 더 이상 꿈이나 환상으로 어떤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꿈과 환상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꿈이라는 말은 헬라어 앞을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닿은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은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세계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룬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피와 불과 연기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신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심판은 우리에게 또한 또 다른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날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달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드러내지 못할 때 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또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또한 그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인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또 그 죄를 인하여 결국 심판과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 사망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곧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아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갈망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확신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은총으로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 귀한 절기를 맞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죄를 물리쳐주시고 또 그 복음을 인하여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더욱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환경 선교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수많은 재앙과 재해들이 있고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신앙으로 결단하는 기회가 되었으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오늘 강림 성령 주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이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온 가운데 의식으로 또 역사하기를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를 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은총을 부어주시옵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로 십자가를 벗겨주기까지 그 희생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들은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용서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신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모든 분석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담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본의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시는 본의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역사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우리 모든 성전 삶의 영혼에 복음성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5장 찬송가 185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공헌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불을 봉헌한 이들을 공연하겠습니다. 11조 헌금 김인자 권사님, 김수민 권사님, 배상문 집사님, 강혜순 권사님, 배상초 은석이 권사님 보겠습니다. 선교 헌금 김수민 권사님, 배상문 집사님, 최근용 최근용 권사님, 장인순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보겠습니다. 고추 헌금 최근용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장인순 권사님, 한숙 장관님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드리신 분 김인자 권사님, 김하자 권사님, 김재현 장관님, 김수미 권사님, 배수의 최연석 권사님, 최근용 권사님, 배훈순 권사님, 배현 권사님, 한숙 장관님, 배찬석 신인숙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배상수 홍석이 권사님, 손숙진 사모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보온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그 불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또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전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 드린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평안으로 도우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함께 환경 선교주입니다. 기후위기 또 이런 생태계 위기 가운데서 겪는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또 더불어서 또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일홍 연창 부신 교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름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